날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여기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 하루하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나태주 시인의 최고의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루였나요? 여러분이 만나고 누리고 살아온 오늘 하루 모든 일들과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이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음밤지기 황입니다. 여러분 모두 또 오늘을 기다리셨죠? 오늘은 어떤 사연이 흘러나올까? 어떤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줄까? 기대가 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빛나는 밤, 음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냥 뭉클한 은혜가 있지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도 고백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행복한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음밤을 시청하고 계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맞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또 풀리고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만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바람 같아서 좋은데 우리 보토축 식구들 계절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듯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이 우리 보토축 식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연이 많이 도착을 했어요. 네, 그렇네요. 사연을 접수하고 하나하나 읽다 보면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오히려 사연을 접수받고 음밤을 준비하면서 먼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 참 감사하답니다. 오늘의 첫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의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 이심점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이 시는 작고한 사무엘 울먼이 78세인 나이에 쓴 시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지휘관 메가더 장군이 평소 즐겨 읊은 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 모르지만 울먼 할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사연이 접수된다면 웨이메이커 기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신청합니다. 라고 무명의 가족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은 두 가지 이름밖에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는 어른이고 하나는 노인이라는 말인데요. 인생을 후배들이 볼 때 배울 점이 있는 분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 배울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쓴뿌리대로 나이만 먹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노인이라고 하네요. 사랑하는 우리 보토축 가족님들, 울먼의 시처럼 우리 모두는 아직 여전히 하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들이 있기에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청춘의 기록을 남기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 기록 하나하나들이 여러분을 노인으로 늙어가게 하기도 하고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게 하기도 할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남겨가고 싶으신가요? 우리 한 번쯤 생각해보며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좋겠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은 만드시는 분. 고대 그리스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선수가 안간힘을 다해 뛰었지만 2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귀에는 승자의 이름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내 한복판에는 우승자를 기리는 거대한 대리석 동상이 세워졌고 2등 선수 그는 매일 그 동상을 보며 자신이 패자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기심이 그의 영혼을 장악했고 그는 밤마다 그 동상에 다가가 기초부터 조금씩 끌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동상은 날마다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한 조각을 더 파내는 순간 육중한 무게의 동상이 앞으로 쓰러져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2등 선수는 자신이 시기했던 바로 그 사람의 동상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동상이 무너진 순간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기라는 인생의 치명적인 독에 의해 서서히 죽은 것입니다. 시기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자에 대한 감정이고 질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질투는 계속 붙잡으면 뼈를 썩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며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반대하는 악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토축 식구들, 혹시 지금 시기와 질투로 삶이 황폐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삶보다는 현재 숨 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 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보토축 식구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의 마음부터 먼저 죽이는 일은 없었는지, 여러분들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의 동상이 이미 여러분을 덮쳐서 영혼을 죽게 만든 것은 아닌지 영적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도 무명으로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했어요. 먼저 무명으로 도착한 사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설 연휴 때 감동받은 일이 있어 함께 나눕니다. 어쩌면 자랑 같을까 싶어서 나누지 말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니 함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눠봅니다.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저는 이번 설 때 시댁에서 3박 4일을 보냈어요. 우리 아들은 이틀 동안은 밤마다 근처 사촌 동생네 집으로 가서 실컷 놀다 자고 왔더랬죠. 그러던 중 이튿날 사촌 동생네에서 자고 온 아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아들은 재밌었겠네? 몇 시에 잔 거야? 엄마는 아들이랑 자기 전 기도도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하고 삐죽삐죽 아쉬운 표정을 보이니 우리 아들은 쿨하게 나? 기도했는데? 정말? 와, 기도했구나. 저의 표정이 갑자기 환하게 바뀌었죠. 세상에, 엄마 아빠가 기도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고 자지 않는 사촌 동생네 집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자다니. 그러다 영인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 친정에 잠시 들렀어요. 친정 엄마에게 이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전하다가 문득 우리 아들이 그 다음날도 기도를 하고 잤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부엌으로 들어온 아들에게 아들, 설마 이틀째 밤에도 기도한 거야? 했더니 응, 기도했는데? 하고 쿨레를 진동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참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자기 전 기도가 생각이 날 수는 있겠지만 혼자 기도하는 상황에서 진짜 했다는 것이 그것도 이틀 모두 했다는 것이 엄마로서는 아주 감격이었습니다. 버터축에 계시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계속 해봐라.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꼭 보게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느끼게 될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일로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구나를 더 깨닫게 되었답니다. 무식한 저에게 친히 찾아와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보태주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참 행복하셨겠어요. 이런 자랑은 당연히 해야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부모가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부모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를 가르쳐야 해요. 그게 순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황과 환경과 지혜들로 자녀의 길을 인도해 가신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부모이면 꼭 해야 할 일,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나지 않는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는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이혜인 씨의 나를 위로하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위로하거나 우리 자신을 칭찬해 주거나 우리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해주셨던 우리 자신, 나. 오늘 밤만큼은 내가 나에게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수고했다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지금 너무 멋지고 예쁘다고, 항상 고맙다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지금이요. 안녕하세요. 보토축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부서를 섬겨봤지만 짧은 시간에 정말 뭐라 할까? 끈끈한 정이라고 할까요? 정말 정이 많이 가는 모임 같아서 가족이라는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네요. 보토축 강의를 듣고 요즘 제 생활에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설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신랑이랑 작은 오해와 생각의 차이로 서로에게 작은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바탕 퍼부을까? 아니야, 배운 게 있잖아. 그래, 참아야지. 감정을 파악해야지. 선을 그어야지. 손을 들어야지. 공을 넘겨야지. 문제 파악하기 등등 그동안 나름 주워들었던 여러 가지 강의들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그래, 참고 있네? 아니야. 그냥 질러? 혼자서 감정 싸움을 하며 숨 고르기를 하고 계속 질러 말어. 아니야, 참아. 이러기를 무한 반복으로 한 10번 넘게 왔다 갔다 했네요. 그래도 들은 게 있는데 적용해야지 하며 제 감정을 추스리고 속에서는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신랑 감정에 맞춰줬어요. 나름 제가 잘 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적용 숙제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인내하며 참았죠. 그렇게 설 연휴를 모두 마치고 출근한 월요일날 신랑한테 톡이 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20년 넘게 살면서 신랑한테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었어요. 참고로 저희 신랑은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랑 둘이 싸우면 본인이 먼저 말을 걸면 그게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기에 이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든 말을 나에게 한 거구나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울컥했어요. 신랑한테 있었던 서운한 감정들과 억울하지만 참고 인내했던 내 모습도 생각이 나고 암튼 보토축 덕분에 제가 살면서 신랑한테 이런 말도 들어보네요. 사모님 강의는 정말 일상생활 적용하는데 너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강의라서 너무 좋아요. 정말 요즘 보토축 덕분에 제 삶이 더 유해지는 느낌?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신청곡은 유은성 전도사님의 오해 찬양 신청할게요. 우리 모두 하나님 뜻도 사람의 말도 오해 안 하고 살면 좋을 텐데요 하시면서 우리 박현숙 집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용기 내어 이름도 밝혀주셨는데요. 설 때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꿀꺽 삼키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신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들으셨다니까 막 저희가 들은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지네요. 네, 맞아요. 정말 저희가 들은 것처럼 참 마음도 좋고 행복한데, 우리 보토축 모든 식구들도 이렇게 좀 어렵지만 훈련하면서 꼭 그 행복을 주워 담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현숙 집사님 더욱 응원하고 가정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충성되이 여겨 지역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조정의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 모든 일들과 신방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감사학교에서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다. 기도는 무제한적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 자신이 깨어있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라고 기도의 소중함을 강의를 통해 잘 알게 하시니 이제는 너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5분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겨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정해놓고 이곳 저곳에서 기도하니 저도 더 기도의 힘을 얻고 또 소그룹 모임의 합심 기도를 통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보토축 집사님들, 기도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장인순 권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기도를 우리 모든 보토축 가족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며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사역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음반 보토축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는 찬양만 신청할까 했었는데 펜을 들다 보니 제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제 친구는 작년 말에 암과 싸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참으로 좋아했던 친구이고 재작년 저희 친정아빠를 보내고 또 친구를 이어 보내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전화하면 받을 것 같고 친구 집에 놀러가면 환하게 맞이해 줄 것 같고 참 믿기지가 않네요. 이 친구는 또 저와 남편을 연결해 준 친구라 우리 가족에게는 고마운 친구였어요. 친구의 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걱정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친구에게 필요한 성경 말씀과 찬양곡을 보내주는 일, 그리고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중보 기도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괜히 인사치레 같아서 별로였고 기도 부탁도 잘 안 했었습니다. 부탁하면 진짜 기도를 해주겠나 싶어서요. 사실 저부터 잘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간절해지더라고요. 기도가 저에게 더 힘이 되었습니다. 보토축 식구들의 얼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보내던 날 친구의 엄마께서 인생 참 허무하다 하셨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정말 헛되구나. 그날 기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정말이지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자라고요. 우리 모두들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니야, 이제 아프지 않지? 주님 곁에서 행복하게 편히 쉬고 있을 너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내 친구 미니야, 사랑해. 제 친구도 우리 용리 제일교회에 다녔고요. 자녀들이 아직 어려요. 친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윤 집사님께서 친구를 보낸 마음을 나누어 주신 사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참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니 그걸 믿으라고 하시니 이해 안 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밝게 해석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 그것이 그저 겸손히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살아갈 우리의 믿음 같아요. 친구 김민희 성도님은 지금 주님 나라에서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남은 가족들, 특히 어린 두 자녀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요. 김정윤 집사님, 우리 힘냅시다. 또 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가 집사님의 친구이니 마음의 힘 듬뿍 내세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저는 팬데믹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가정사역 2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밥상을 차리면서 아이와 상대하면서 라디오 듣듯 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같이 사는 분께 함께 듣자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듣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볼륨을 확 줄이거나 급하게 이어폰을 끼고요. 제게는 남편을 향한 사명, 자녀들을 향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시간이니까요. 생각해보니 하나님과 남편과의 관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상한 말로 남편을 아프게 하곤 했었더라고요. 자녀들과 아빠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서 자녀들 앞에서 아빠 험담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반성을 하면서 요즘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먼저 떠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말과 행동에 주의 집중했었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9살인데 그 친구가 요즘 질문의 공 넘기기를 적용하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나름 생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에 웃음도 나고 기특도 합니다. 첫째는 13살로 사춘기 자녀를 위한 부모 10계명을 침실 방문에 붙여놓고 한 번씩 읽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마다 꼭 안아주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가정사역 2부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특별히 매일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과 회원들의 중보적 기도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정사역 2부를 통해 가족 간, 성도 간 아름다운 성김과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로란 있을 수 없기에 이 공동체 안에서 통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종 은밤지기 방황님께 감사드리며 쓰다 보니 길어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신 받은 은혜 꿀꺽 삼키고 말았을 텐데 차은혜 부회장님 압박 덕분에 사연으로 흘러보내게 해주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우리 변선아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차은혜 부회장님이 선한 압박 사역이 참 좋네요. 이런 압박 사역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는 꿀꺽 삼켜지지 않고 흘러나오게 되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참 좋네요. 우리 변선아 집사님 매 강의 때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데 강의 듣고 있는 현장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막 웃음이 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요즘 큐티학교 반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큐티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삶을 조정해 가시는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자주 듣는 곡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다가오기 전에는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다는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직업이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족쇄라고 생각했던 가족이 사실 내 힘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행복은 낯설고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됩니다. 라고 우리 박기원 집사님께서 찬양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께서도 얼마 전 이 찬양을 듣고 너무 좋아서 신청하신다며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1, 2월이 참 제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어때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찬양을 신청하면서 듣고 있네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기쁨이요 가치 있는 삶임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명선 집사님께서도 똑같은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요즘 우리 집사님들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으며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네요. 세 분이 따로였지만 같은 찬양을 신청해 주신 이 곡 행복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잠들기 전에 찬양하는 곡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듣고 싶습니다. 남편이 봄부터 새롭게 일을 정해야 하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매 순간 동행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최수연 집사님과 방영삼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정해야 할 우리 방영삼 집사님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 사람들에 의해 많은 상처도 받고 에너지를 너무 뺏겨서 너무 힘든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지금은 치유가 많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더욱 성장시키려고 하신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은아 집사님, 여러 힘든 과정 정말 잘 견뎌오셨어요. 혼자였던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 그 모든 순간에 집사님과 동행해 오신 주님을 보셨지요?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 인생길도 결코 혼자 걷는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실 테니까 이후에도 어렵고 외로운 시간들을 혹시나 만나셔도 힘 듬뿍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최소연 집사님의 신청곡과 우리 서은아 집사님의 신청곡 함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누군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질 때 그 현장에서 찍은 감동적인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메리칸 피에타로 불리는데 소방관 4명과 경찰관 1명이 뉴욕 소방서 사무국으로 섬기던 신부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담았습니다. 그 신부는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해주다가 떨어지는 건물 파편에 맞아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진에 아메리칸 피에타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죽은 신부의 모습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본 피에타와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피에타는 마리아가 무릎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인 채 애도하는 모습을 다룬 작품입니다. 피에타는 이태리어로 긍휼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관심을 표할 때 피에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방서 사무백에는 피에타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당장 도망쳐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순간을 주목하십니다.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순간들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순간의 선택들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대로 여러분들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매일의 삶, 그리고 매일의 선택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택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근심에서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근심을 바꾸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무엇을 선택하시든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선영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 잠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웅 집사입니다. 음밤 사연 접수가 너무 늦었죠? 혹시나 해서 이제서라도 보냅니다. 최근 아내와 매주 1회 통원 치료를 다니면서 정말 우여곡절하고 다이나믹한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티를 내지 않으려 애를 쓰지만 항상 예민하고 초조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미애 집사 본인은 더 두렵고 힘이 들 겁니다. 항상 여유 있는 척 했지만 조금만 몸이 피곤하거나 일정이 바빠지면 날카롭게 변하는 제 모습에 돌아서면 항상 후회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김미애 집사의 사소한 질문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다 보니 예민하게 반응하여 좋지 않은 분위기가 되었네요. 유유. 밤을 새면서 생각해보고 주일 새벽 예배를 다녀오니 너무 눈물이 나고 미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항암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는데 왜 난 이 작은 피곤조차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했는지 너무 후회되고 미안했습니다. 지금의 한순간순간들이 감사이고 행복이며 선물인데 그새 잊어버릴 정도로 나약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크게 이해하고 품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힘든 치료 잘 견뎌줘서 또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최고로 사랑한다고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고 싶네요. 미애야,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더 고마워. 우리 평생 더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자. 사랑한다. 마침 2월 22일이 저희 결혼 8주년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박요한의 오늘이 선물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결혼 8주년을 맞이하셨군요. 아이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함께 또 견뎌가고 계시는 이 항암의 시간들이 매일이 눈물이고 또 매일이 감사일 텐데 지금까지 우리 두 분 너무 잘 견디고 계시고 또 잘 해내고 계시니 더욱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우리 두 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보토축 지체들이 있으니 오늘 밤 기쁨으로 마음의 힘을 더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런 음밤의 시간을 빌려서라도 표현하시는 우리 김준웅 집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짱이세요, 짱. 짱입니다. 네.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우리 김준웅 집사님의 사과와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잠시 얼어 있었던 마음이 풀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김준우 집사님의 사연을 주일 예배 드리러 나가려다가 받았는데 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공들여 했던 마스카라가 번질까봐 막 눈을 치켜뜨고 하늘을 막 쳐다보면서 막 그랬었더라는 막 그 아침에 막 이 네. 핸드폰으로 이 음밤의 사연을 듣고 막 눈을 천장으로 치켜들고 막 그랬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아무튼 김준호 김미애 집사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계속 네. 그렇게 우리 손 꼭 잡고 기도해 줄 꼭 붙들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이렇게 걸어 나갑시다잉.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음밤과 함께 해주신 우리 보토축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자랑이 아니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니까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어떤 은혜든 음밤을 통해 계속 흘려보내주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꿀꺽 삼키기 없기예요. 아멘. 계속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보토축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그 음밤 사연을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책상 소리 들립니다. 오늘의 음밤 사연은 사실 모두 다 드리고 싶은데, 한 분을 꼭 뽑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참 어려웠습니다. 마음으로는 모두 다 뽑힌 거니 아무도 아쉬워하기 없기입니다. 없기. 오늘의 음밤 사연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축하드립니다. 김준웅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음밤 그 사연 접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사연을 보내주신 점, 그리고 결혼 기념일을 밝히며 꼭 축하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한 점을 들어서 오늘의 음밤 사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보토축 식구들, 우리 모두 김준웅, 김미애 집사님 결혼 8주년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항암으로 지금 모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두 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노트북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시작 전에 네.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 귀로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해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모든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예전보다 갈수록 더 예뻐지고 계신 우리 지선 자매의 찬양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함께 들으며 여러분의 음밤지기 방황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